좀 응답받고 은혜 받은 걸 좀 같이 나누는 밤이 되면 좋겠는데, 우리 김은주 권사님 응답 많이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올해 가문복음화, 가정복음화 실현되는 응답 누렸습니까? 예배했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가족들 다 같이 함께. 우리 서혜정 권사님 다 같이 예배하셨습니까? 참 복이십니다. 우리 이돈수 집사님 이번에 명절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이돈수 집사님이 요청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예배를 그대로 드리신다고 그래서 순서까지 맞춰가지고 제가 영상 녹화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게 우리 이돈수 집사님 작품입니다. 저는 하람을 해야 되니까 성도들이 가정복음 하겠다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 명절 전에 녹화해서 올렸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그대로 틀고 예배하라고. 우리 김예원 랩런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잘 놀았습니까? 요즘 우리 예원이가 자꾸 성령 충만해져 가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강희 장로님 이번에 명절 어떠셨습니까? 예? 명절 전에 다 왔다 갔습니까? 어떤 가정과 가문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흑암이 꺾여야 됩니다. 우리 안명순 장로님은 어떠셨습니까? 권경옥 사모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문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처갓집을 전만 찍고 왔습니다. 뭐 부득불 저희 시댁을 저는 처갓집을 가자 그래. 저는 처갓집을 명절 아침에 예배를 하고 싶어서 마음은 그랬습니다만 형편과 상황 때문에 처갓집에 아주 가서 전만 찍고 기도도 제대로 못 해드리고 왔습니다. 이번에 그래 다시 내려갈 계획을 갖고 마음은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드려야 될 중요한 이제 기회와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예배하기를 위해 이제 명절 때 명절 아침에 저희 집은 예배하니까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처갓집에 가서 이제 예배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그런 또 좀 나름대로의 비전을 봤다 그런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가정과 가문에 그동안에 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감사했고요. 우리 조장로님은 명절 내내 아파서 시달렸답니다. 깊은 시간을 누리신 걸 축하합니다. 새해 먹기를 바라고. 우리 노블의 장로님은 틀고 예배했습니까? 그래. 우리 박태현 안수 집사님, 예? 별로 마음이 안 편해야 되는데 오늘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편하게 지내다가 온 것 같아요. 거의 시선과 이렇게 말씀 안에 은혜 속에 집중이 잘 안 되는 눈빛인데 너무 편하게 지냈는가요? 우리 현자 권사님 같이 은혜를 누리시고. 자,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기회거든요. 사실 우리가 언젠가는 하고 가정복음만 늘 생각하고 살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싸움, 기도의 씨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그러기 위해 모여 기도하고요.
완전히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빛의 망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나를 바꾸고 나를 도전하면서 계속 기도하고요.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가정의 예배의 망대를 딱 세워버리면요, 흑암이 꺾여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무턱대고 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망대를 세우는 게 해도 될까 말아야 막 저 얼마나 많은 눈치가 보이고 얼마나 많은 주변과 상황의 입장들이 막 생각이 되지만, 딱 결단하고 누구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다툼으로가 아니라 진짜 기도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와 시대를 치유하는 여러분 성도가 되고 후대가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이, 작게는 이 가정과 가문의 문화가 시대를 바꾼 겁니다. 오늘 그 증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봤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가정 가문의 모델,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정확한 하나님 앞에 미션을 붙잡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다시 말해 한 가정입니다. 한 가정의 문화가 교회의 문화가 되고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맞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또 복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따라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한 사람이라니까요. 그 한 사람과 한 가정, 애도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자식이 그때 그 당시에 아들이란 자식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애들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그래, 오죽하면 롯을 데리고 갔겠습니까? 뭐 하려고요? 아들 없으면 이 아들을 삼아서 자기 재산과 자기 대를 물려가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을 통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는데 문제가 계속 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에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보낸 후 뭡니까? 갱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 내 생각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자꾸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 많습니다. 우리 동기와 우리 생각들. 저도 제가 그런 걸 많이 발견을 해요. 내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가 해가려고 하고 내가 하려다가 안 되니까 내가 지치고 안 되니까 화를 내고 안 되니까 짜증을 내고 안 되니까 절망을 하고, 그럼 혼자 이제 내가 영적 문제, 내가 어디 춤이나 추는 사람 같으면 춤추러 갈 것이고, 내가 어디 술 마시는 사람 같으면 술로 또 해결하고, 그냥 늘 문제가, 여러분 이게 버려지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또 와요. 그리고 또 시달리고 또 넘어지고. 이걸 넘어서 버려야 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불신앙과 동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한 가정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창세기 21장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십니다. 자, 그 안에 318인의 가병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이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역사와 증거를 보게 되었죠. 하나님이 아들에 대한 약속과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실제로 주십니다. 약속과 성취. 단순한 아들 하나를 얻었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흐름을 이어가고 언약의 가문과 이 대를 이어갈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계속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한 아들 그리스도라니까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이 서로를 쳐다보고 서로를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아멘. 우리의 삶이 거기에 방향이 맞춰져야 돼.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또 한 번 갱신하는 시간표를 주십니다. 여러분요, 창세기 22장 다른 응답입니다. 이제 창세기 22장 1절로 3절에 네 아들 독자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근데 뭐요?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않고, 그러면서 19절까지 보세요.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내가 하나하나 갱신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또 하나씩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 점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하나하나 갱신할 때마다, 근데 그 약속과 응답이 뭐와 함께 와요? 문제와 함께 와요. 버리지 못할 동기, 이걸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하나를 포기할 때마다, 내가 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세상적인 소욕 그 하나가 포기되어지고, 어때요? 믿음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응답들이 하나씩 여러분 맺혀지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뭐 할 수 없다고요? 섬길 수 없다고 그랬다니까. 세상의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과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 세상 즐거움을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이신 영적인 즐거움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찾는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지금 세상 즐거움에, 세상의 눈에 보이는 거 아무 의미 없는 세상의 육신적인 즐거움과 쾌락 속에 잡혀가지고요, 끌려가는 거예요. 왜?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중독이 돼버려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책 한 권을 사서 읽어봐라. 책을 좀 읽어봐라. 여러분 잘 못 읽습니다. 우리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한 권을 사서 읽을 힘이 없어요. 이 종이 페이퍼 이거 하나, 제가 이걸 매주일 강단 메시지를 이렇게 매주 모든 강단 메시지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이걸 정리할 때 어디 뭐 복사해서 베끼겠습니까, 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저도 제가 이걸 쓰면서도 보면 내가 글을 읽는 힘, 글을 쓰는 힘이 많이 떨어졌구나라는 걸 자꾸 가면 갈수록 느낍니다. 왜냐? 이제 워낙 편해져 가지고요, 이걸로 계속 치다 보니까, 워드를 치다 보니까 이게요, 쓰는 게 약해지는 거예요. 쓰는 것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읽는 것도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미디어에 길들여지지 말고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아멘.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셔. 자, 그래 놓고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 볼 수는 없지만 창세기 이제 이후에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과 이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뭘 준비하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이게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과 그 응답을 따라 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언약의 대를 잇는 하나님의 가문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 많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가정이에요. 한 사람 한 가정의 문화가 뭔 문화가 됐어요? 나라와 국가의 문화가 됐다니까요.
맞아요? 예배하는 문화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하는 문화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문화가, 우리 교회에서 작게 시작한 그 성도들이 모여서 금토일 문화가 이 지역의 문화가 돼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여러분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유를 알고 금토일 문화를 회복하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방향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문화를 회복해가는 일을 실현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언약의 정확한 언약을 이제 붙잡고,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과 한 가정, 가문을 통해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세우셨고, 그 민족을 통해 열방과 열 나라들을 하나님이 정복하는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뭐요? 그 언약을 놓칠 때마다 뭐 됐어요? 노예되고, 침략당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이해돼요? 정확한 언약.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라니까요.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이 교회와 시대를 치유하는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이 시대의 흑암 문화를 치유하는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으세요. 그걸 위해서 나는 뭘 할 건지,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위해서 나는 어떤 일로, 그걸 위해서 나는 어떤 전공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나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응답 받아갈 건지를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누려라. 언젠간 아니고 지금부터 그 문화를 살려내는 일에, 우리 찬영이가 가지고 있는 드럼을 가지고, 우리 주희가 응답받은 걸 가지고, 우리 주은이가 응답받은, 우리 은주 권사님이 응답받은 걸, 자, 그 모든 각자의 응답과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오늘도 세워가면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함께 그 응답에 산 증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뭐냐면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뭐 할 건데, 모여봤자 할 것도 없는데. 처음엔 그래요. 와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끼리가 아니라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 앞에 복음의 문화를 살려가는 거죠. 그 모든 것을, 그 약속을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세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것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모든 구약의 예언과 그 언약 다 이루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주가 되실 그 모든 언약을 이루셨다. 나머지 이제 하나님이 그를 다시 3일 만에 뭐 하신지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풀어 살리신지라. 사망에서 뭐요? 풀어 살리신지라.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믿고 십자가 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어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내가 주의 종을 위해, 전도운동을 위해 내가 감당할 그 십자가를 지는 순간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느냐? 생명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안 집니다. 안 집니다. 못 집니다. 그 짐을 지는 게 안 보여. 그 짐 지면 손해되거든. 십자가 지는 건 손해 아닙니까? 당장 지금 내가 뭘 해야 된다?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된다. 전도를 위해 헌신. 여러분, 복음을 위해, 전도 선교를 위해, 후대와 렘넌트 운동을 위해 여러분 우리가 할 때 어쩌면 죽을 때까지 헌신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헌신밖에나 할, 수고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죠?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그래요. 죽을 때까지 헌신만 하시는 거예요. 오늘까지. 그런데 불행해졌어요.
또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는 양보밖에 할 게 없고 손해밖에 볼 게 없고,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과 그 모든 것은 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해야 되는 내가 나를 내려놔야 되는 그 싸움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십자가를 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그 반대편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평안, 감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과 수고의 반대편에 있는 게 생명의 열매예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오늘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데, 그 안에 그 반대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오늘 눈앞에 있는 좋은 거, 눈앞에 있는 편한 거, 눈앞에 있는 이익되는 거, 누가 나를 알아주는 거, 헌신을 해도 뭐요? 알아주는 거 헌신하지, 숨어서 뭘 할 수 있는 건 안 해요. 사람들이 못합니다. 왜? 안 보이거든. 십자가를 져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되신.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제가 잘한 건 없지만은 말씀 노트를 우리 아들, 딸한테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해 놓은 말씀 노트가 몇 권이요. 근데 사실 뭐 물려준다 해봤자 이놈은 뭐 5놈이나 돼가지고 이놈한테는 이렇게 또 준다고 한들 이 자녀들이 요즘 생각해 보니까 받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아빠가 뭐 남겨준 노트 그거 몇 권 받아고 뭐 할 거야, 안 그래요? 저는 제가 기록할 때 따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어디 뭐 읽고 쓰고 버릴 노트에다가 기록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걸 평생에 내가 내 자녀들과 내 후대들에게 아빠가 이 말씀 안에서 살아와 봤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한테 뭘 남겨줄 겁니까? 뭐 모양을 남겨줄 건 아니죠. 그러나 말씀 앞에서 살아온 흔적은 남겨줄 수 있어야 돼. 그걸 보여주고 그 은혜와 응답 속에서 되어진 증거들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의 작품을 가진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그냥 흘려보내고 2번 다시 볼 일이 어쩌면 없을지도 몰라요. 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또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그 언약을 이루시고 갈보리산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이제 이 감람산의 40일을 통해 이 제자들이 이 감람산의 40일 미션 속에 함께 했던 제자들, 이 갈보리산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인하고 목도했던 제자들, 이 제자들이 여기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뭘 붙잡았냐? 평생에 걸어갈 미션을 잡은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뭐냐? 복음부터 체험해라. 이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나의 왕으로 누려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말씀 정확하게 붙잡고 정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응답부터 받아라. 아멘. 한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요, 지속을 못해요. 뭘 안 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 뭘 못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속할 힘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고. 포기해버려.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성도들이, 이 제자들이 이제 오로지 모여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이 날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 속에서 뭘 체험하냐?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을 체험한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복음의 이 성령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뭐요? 이 오시고 죽으시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너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다. 아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냐? 이제는 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누리고 체험하는 응답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 뭐요?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뭐요?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성취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임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제는 뭐요? 이제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이 정확한 언약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자, 이 언약을 붙잡고 이방인에게로 간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안디옥 교회와 이 바울 팀에게 하나님은 로마를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붙잡은 오늘 사도행전 19장 이 21절의 언약,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를 위해 생을 걸었던 오늘 로마서 16장에 제자들과 일꾼들, 이게 보호자, 동역자, 많게는 크게는 많은 사랑하는 자 있지만 크게는 세 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 일을 위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헌신했던 가정과 가문을 통해 로마 복음화가 일어난 겁니다. 아멘. 그래, 오늘 정확한 언약을 따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 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교회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언약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바통을 전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교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우리가 지난 14절 봤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장 6 갑자기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리라? 네, 오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그러면 언제 오신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제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은 전도자기 때문에 최소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정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누가 오신다고요? 하늘로 가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란, 재림주로 오실 거란.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는 또 우리는 뭘 붙잡고 걸어가야 돼요? 정확한 언약,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지금도 아직도 성취될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언약이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져 있어야 돼요. 오늘의 언약. 이 언약의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의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으로 딱 붙잡아져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후대를 살리는 이 언약이 오늘도 땅 여러분의 가슴에 이 일을 실현하기 위한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우리 교단과 창대교회에 주신 언약, 교단과 우리 전도운동하는 단체와 함께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오늘도 그 일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찾아가고 이루어가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여정을 여러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시대가 재앙시대라고요. 포기시대요, 혼란시대요, 질병시대요, 분쟁시대예요. 네피림이 교회까지 치고 들어가고 이 네피림의 흑암 저주 재앙의 영이 성도들의 삶에 12가지 사탄의 문화로 지금 딱 자리매김되어 있어요. 완전히 흑암 문화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는 뭘 위해 살 겁니까? 나는 뭘 위해 살 겁니까? 이걸 붙잡아야 돼요. 주하나, 주한이가 볼 때 세상은 행복해 보여? 재앙시대 같아? 잘 모르겠어? 목사님이 계속 재앙시대라 그러는데 네 눈에는 재앙시대로 안 보이지? 우리 찬영이는 어때? 이 시대가 재앙시대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어때? 뉴스 안 보지, 그지? 뉴스를 봐도 어떤 이 말을 들어야 될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고. 우리 성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재앙시대 같아요? 안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어떻습니까? 장로님들은 재앙시대 맞아요? 네. 엄마 아빠는 재앙시대래. 우리 박 집사님 재앙시대 맞습니까? 혼란시대 맞습니까? 포기시대. 우리 주한이한테 혹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왜 재앙시대인지 혼란시대인지. 게임하면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게 뭐다고요? 지금 혼란시대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진짜 이거 봐야 돼. 이거 메시지로만 들으면 안 되고 이 시대가 지금 재앙시대예요. 진짜 사람들요. 그래서 나는 뭐가 끊어져서 재앙시대고 뭐가 없어서 오는 문제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해석하고 문제를 바르게 진단해야 답도 빨리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문제 진단을 잘못하면 틀린 답을 내잖아요. 그럼 왜 재앙시대입니까? 왜? 먹을 게 없어서입니까? 저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이들 진짜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와 이런 현장을 데려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복받은 곳에 살고 있는지. 재앙시대라는 게 아이들한테는 이게 뭔지 몰라. 저 죽어가고 배고픈 죽어가는 아이들이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시대의 재앙이 뭐요? 배가 고파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요. 배가 고파서 오는 기갈이 아니라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거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이 끊어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니. 여러분, 복음이 끊어져서 오는 재앙을 막기 위해 우리는 이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서잔 말이에요. 아멘. 사람들 다 포기시대요. 청소년들 다 포기시대입니다. 자기가 포기 한 줄도 모르고 포기하고 있어요. 뭐가 되려고 하는 꿈도 없어요. 비전도 없고 방향도 없이 그냥 막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포기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치유하는, 결국은 교회가 문 닫는 시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오는 재앙시대, 혼란시대, 포기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정치 문제가 그냥 오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 복음을 전해주고 빛을 말해주는 전도자가 없어. 빛을 비춰주는 전도자가 없어. 그래서 이 시대가 혼란 시대예요.
그래, 전도가 끊어지고 선교가 끊어지고 여러분 후대들이 방황하고 결국은 문화가 흑암 문화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네피림이 여기다 씁시다. 이 네피림이 여러분 정치인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 네피림이 교육 현장에 들어간 겁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네피림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릴 수밖에 없는. 이 네피림이 어디로요? 이게 이제는 정치 현장으로. 이 네피림이 과학국, 이 네피림 현장이 경제인에게, 이 네피림의 메시지와 네피림의 이 저주와 재앙이 문화예술인에게. 그래, 시대가 지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성령 충만한 묵상의 비밀을 가진 이 묵상 시대를 열어갈 후대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나의 꿈을 찾고 여기 살리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아멘. 예배하고 헌금 빼놓고 5가지 이야기지만 여러분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결국은 이거 할 수 있는 후대를 세워서 삶들의 금토일 문화를 가진 성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같이 일에 응답받는 주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주일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날마다 주일마다 매월마다 매년마다 렘넌트 데이를 하는 겁니다. 또 렘넌트 세레모니를 함께 해나가는 이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 이 응답을 실현할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많은 메시지가 나와버렸습니다만 일단 정확한 언약 붙잡은 한 사람, 한 가정, 그 사람을 통해 교회의 문화가 세워지고 그 한 가정과 가문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시대에 치유할 수 있는 문화를 회복하고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온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의 문화를 실현하는, 세상을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하는 복음의 문화를 가진 가정과 가문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문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